여러분 교독해 주세요.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18절.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이움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원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둘째 날 미랄의 밤이 있어서 왕의 그 미랄 총국이 서로 각 지단에서 있지 않습니까? 뉴저지 미랄에서는 왕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총국을 하게 됐죠. 그때 다이가 변사로 나가고 또 많은 우리 단원들이 정말 연습할 때보다 실전에 강한 이렇게 재미있게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상금도 타고 참 이제 상금 앞으로 식사 맛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정부 뉴저지 반하고 우리 본부 이렇게 반해서 식사를 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등 될 줄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거 연습할 때부터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마침 많은 단장님들이 후한 점수를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그 연애 한마디 할 때 워싱턴에서 온 시각장애인 형제 한 명이 자기는 그 왕의 꽃이 하는데 너무 좋았다고. 왜냐하면 그 다이가 변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 나온다, 깡총깡총 뛰며 나온다, 뭐 그렇게 묘사까지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왕의 품 안에 안긴다, 뭐 이렇게 또 해주고. 그러니까 그 모든 장면들이 자기에게 생생하게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 그거였거든요. 그 왕이 이제 꽃씨를 나눠주면서 누구든지 꽃씨를 가장 아름답게 피워온 사람을 왕의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왕자를 물러주겠다 해서 꽃을 나눠줬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꽃을 피워왔어요. 장미도 피워오고 백합도 피워오고 마음도 다 피워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빈 화분을 가져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리고 저 사람은 꽃도 못 피웠다고 놀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이렇게 판별을 할 때 그 빈 화분을 가져온 사람을 그 왕의 사위로 삼고 왕 자리를 물러주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사실 죽은 꽃씨를 남겨둔 거거든요. 죽은 꽃씨를 남겨줬는데 사람들은 거짓말로 장미도 피우고 백합도 피우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한 사람은 정직하게 그 빈 화분을 가져와서 왕이 그 꽃이 빈 화분을 가져온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삼았다, 부마로 삼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큰 일이고 많은 일을 이룬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을 정직하게 행했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되지 이 땅에 크고 많은 일, 뭐 적은 일, 그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큰 일을 이루시려면 뭐 그거 못하겠습니까?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께 볼 때는 다 비슷한 일입니다. 우리 장애아동들이 조금 하는 일이나 어떤 천재가 그 위대한 일을 한 거나 사람이 볼 때는 뭐 큰일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그게 그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너무 다른 거죠. 예. 저는 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 그 시각장애인은 육신의 눈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이가 변사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지식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그 모든 장면을 생각하고 그려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은 세 가지 눈이 있죠. 하나는 육신의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의 눈, 이성의 눈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눈이 있죠. 이성의 눈은 바로 그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왕의 꽃이 그 내용을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눈이죠. 육체의 눈은 그걸 직접 보고 있는 눈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눈은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이 땅의 지식의 눈, 이성의 눈 별로 캄캄하고 잘 안 보이던 하더라도 영적인 눈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조금 눈이 안 보인다고 뭐 좀 그러지만 좀 못 배워서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눈이 띈 사람은 지식의 눈이나 육신의 눈 뜬 사람보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녁에 어떤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가지고 다니더래요. 등불을 가지고 계단 오르고 그래서 이 사람도 웃었어요. 저 사람은 자기 눈도 보이지 않으면서 무슨 등불을 가지고 다니냐, 좀 웃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놀리니까 그 시각장애인이 그렇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안 보이지만 내가 등불을 가지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딪히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등불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사람은 참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얼마나 이성의 눈이 발달했어요. 눈이 캄캄할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치면 안 되잖아. 자기 못 비비니까 자기가 등불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참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이성의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죠. 잘 모르는 사람, 이성의 눈 막힌 사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기억자가 기억니은 디귿리을 뭐 우리 한글 너무나 좋은 글입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글이 과학적인 글이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우는데 사실 성경이 이렇게 보급되고 한글이 보급된 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들에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쉽게 읽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한문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쓰여지지 않았던 죽은 문자처럼 그렇게 되었던 이 한글을 성경으로 기록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좀 한글이 보급된 것입니다. 그 이성의 눈이 뜨지 않은 사람은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죠. 까만 눈이죠. 저도 외국에 가끔 가면 너무 잘 모르니까 특별히 방글라데시 가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그런 파라과이 남미 쪽 가도 알파벳이 비슷하니까 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를 좀 저희들이 신학대학원 때 배웠거든요. 라틴어 좀 연결하면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죠. 뜻은 몰라도. 그리고 중국에 가도 한자 발음은 틀리지만 한자 좀 이렇게 뜻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가니까요, 그 글자가 뭐 그림처럼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한 10일 정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알파벳은 배웠습니다. 알파벳은 뭐 이렇게 배워서 그러니까 막 이제 글자 간판이 좀 띄고 이제 그러는데 뭐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이제 또 다시 가면 또 배울 거예요. 다 계속 언어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자꾸 알파벳 배우니까 좀 읽을 수 있어서 좀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눈, 이성의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죠. 이성의 눈을 보이지 않고요. 육신의 눈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아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물안 개구리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뭐 조그만 그 우물에서 뭐 풀이나 조그만 벌레나 이런 잡아먹고 살다가 언젠가 한 번은 두레박이 내려와서 그 신기해서 두레박을 타고 바깥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물에서 보이지 않는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뭐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하늘에 나는 비행기까지 막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생전
빛도 보이지도 못한 그 세계가 이렇게 있고, 그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좋은 세계를 좀 우리 우물 안에 있는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우물에 내려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저 두레박을 타고 밖에 가봤더니 아, 거기에는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고 하늘나는 비행기도 있더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깜깜하고 화나고 그래서 그냥 그 우리가 이유를 몰랐지 않냐, 왜 이렇게 때가 되면 캄캄해지고 때가 되면 화나게 되냐, 도저히 몰랐는데 가보니까 저 밖에 나가보니까 거기에는 태양과 달이 있어서 낮에는 태양이 비쳐서 환하고 밤에는 태양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캄캄하게 그렇게 되더라. 막 그래 설명을 해준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준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물 안에 다른 개구들이는 미쳤다고, 전전에서 좀 이상하다, 좀 돌지 않았느냐, 좀 이상한, 좀 정신이 이상하지 않느냐 놀리고 참 따돌리고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 우물 안에서 조그만 풀이나 벌레나 물이나 가끔 비치는 구름이나 이런 것만 보고 산 개구리들은 상상조차도 못한 겁니다. 생각조차도 못한 거죠. 비행기가 어디 있어? 해와달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있고 사람 중에 어린아이가 있고 기차가 있고 버스가 있고 나무가 있고 집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미쳤다고 한 거죠. 믿지 않은 거죠. 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바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서 알려준 것입니다. 네. 저는 보니까요, 신학교에서 목사를 가르치는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대학 4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 과정 하거든요. 의대도 한 3년 인턴하고 그런 것처럼, 예. 목사 만드는 코스도 대학 4년 하고 그 다음 대학원 3년 코스를 보통 하고, 요즘에 목회학 박사과정을 이제 좀 더 하게 돼요. 예. 지금 그 실제적인 프랙티스한 목회학 박사과정이 또 한 2년 정도 하는, 2-3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 신학교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 내가 말해봤더니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먹이고 5,000명을 남겼다, 그 사실도 안 믿고 뭐 믿나야. 요즘에 그런 신학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성으로만 생각한 거죠. 성경도 이성의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네.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의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거기에 성경을 분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무엇을 믿는가? 저분들의 설교에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자, 보람있게 살자, 좋은 일 하면서 살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 복음적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참 감사하다. 예. 단순히 이성적인 것에 갇힌 그런 신학대학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예. 누가 봉사하고 누가 진정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알고 그런 사람이 희생하고 봉사하죠. 예. 단순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 사람이 볼 때는 좀 착한 일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 우리를 안 믿으니까 안 볼 때는 안 하게 됩니다. 예. 진정한 희생과 봉사를 안 하게 되죠. 예.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 인간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 보호가 지나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경우에 그 이타적인 행위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거 희생해도, 내가 이거 봉사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손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캠프 이발봉사에 박하주 집사님 오지 않습니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화요 예배 때 와서 이발해 주시고, 또 이번에도
제가 혼자 모실 줄 알았더니 그 친구분 4분이나 3분이나 모시고 4분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거기서 하루 종일 봉사 수십 명의 사람들 머리를 깎아 줬어요. 저는 감사해서 집사님 이제 끝나면 그 네 분 집사님까지 해서 제가 한번 점심이라도 같이 식사라도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사실 오늘 저녁에 다른 분들 같이 오신 분들 자기가 저녁 사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니까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하루 종일 일하면 수입이 얼마인데, 그 세 사람 뭐 일하면 돈이 얼마인데, 고생하면서 손해보면서 단순히 착한 일 많이 하겠다 이런 거였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아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을 아니까 그렇게 손해볼 수 있었고 희생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오늘 바울도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세계가 열리기 전에는 이는 전혀 까막눈처럼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감옥에 가다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불러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속셈은 사실 돈을 좀 얻어낼까 하고, 총독인데 돈도 많은 사람이고 권세도 있는 사람인데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돈을 목적 삼으니까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수한테 돈 뜯어내려고 자꾸 불러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감옥에 가둘 일이 아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이나 그 감옥에 가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감옥에 가다 놓으면 기쁘게 생각할까봐,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죠. 그래서 자기 소신대로 옳다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인기나 얻으려고 2년 동안이나 가둬놨어요. 이제 베스도 벨릭스가 2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 로마 총독이 베스도였습니다. 베스도가 이제 왔죠. 베스도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이 바울이 그 나쁜 짓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그리파 왕하고 또한 베니게를 그 가이사라에 오게 해서,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변에 있고 예루살렘 좀 저 동쪽에 있거든요. 산지 쪽에. 근데 그 가이사라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 가까우니까 그쪽에다 로마 총독이 거기다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파하고 베니게 앞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을 우리가 신문하는데 죄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황제 카이사에게 그 호소를 했기 때문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내야 된다. 그러나 황제에게 보낼 때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분명히 제목을 정해야지 황제에게 왜 보냈느냐고 할 텐데 지금 제목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한번 아그리파 왕이요, 이 바울을 좀 신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그리파 왕하고 베니게 앞에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지금 배경입니다. 그때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힘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어찌 못 믿습니까? 왜 당신의 우물한 세계에 갇혀 있습니까? 저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왜 모릅니까? 왜 부활을 모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사실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나도 그거 몰랐습니다.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죽일 때 옷을 맞지 않았습니까?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성도 잡아가지고 예수 모독하게 하는 말을 강제적으로 하게 했다고 합니다. 모독하는 말을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세와 유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그 아사드 그 대통령이 있죠. 독재자. 시리아에서 지금 데모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사드가 계속 그 아버지 때부터 지금 아들 때까지 수십 년간 독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리비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화가 됐는데 지금 시리아는 계속 탄압하고 있습니다. 탱크로 사람을 죽이고, 바로 그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거기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를 잡아 들으려고 갔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나도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우물한 개구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사렛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죠. 예.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보고 듣는 거, 이해하는 것이 전부다, 이게 또 옳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에 보고 듣는 것,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틀릴 수도 있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박사라고, 안철수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하신 분 계시거든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원래 의사였다가 이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바이러스 먹지 않겠나 하고 그 연구하고, 안철수 연구소 선교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글 중에 그거 있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신입사원 면접하고 뭐 그렇게 할 때 자기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여유를 가진 사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을 자기는 뽑고 싶다고, 자기도 이렇게 똑똑하게 뭐 살지만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산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사실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또 행동이, 이상한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 분명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경우 있죠. 어떤 사람 예배 끝나고 지난주에는 예배 볼 때 목사님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오늘은 이렇게 악수하니까 막 찡그리고 그래요. 이분이 좀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나, 왜 그러나, 그래서 뭐 목사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캠프에 가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서 지금 그러는데 그런데 목사는 오해하고, 목사는 지난주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뭐 그러는데, 오늘은 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찡그리고 있나, 목사한테 감정이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캠프 때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건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빠지고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분명한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책 중에 진리요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이 이상하게 오해되는 것,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분명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했던 것,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었습니다. 12절에 보더니, 왕이여 때가 종문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쳤대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림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냐. 내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누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바울로 변했다, 이거는 이런 해석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었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오면 어떤 때는 한국 이름은 철수인데 미국 이름은 케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 부를 때는 케빈이라고 부르고 미국 사람 부를 때는 케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때 이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도 있었고 또 그
히브리식 이름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안 거죠. 예. 우리가 믿음의 세계, 믿음의 눈 뜨는 것은요, 영의 눈을 뜨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육신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없고, 이성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없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나도 고등학교 1학년 말에 교회 갔는데요, 좀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성경이 믿어지고. 왜냐하면 그때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학문의 세계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다르겠지, 그런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거 부활도 시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만들 수 있고 그러는 거지, 우리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그 뭐 자연히 그냥 믿어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똑똑하고요, 너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안 믿어진대요. 네, 안 믿어진다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나는 우물 안의 괴물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믿어지죠. 이 우물의 세계가 전체다, 내가 아는 전부다, 이런 사람은 대학을 나와도 박사가 되고 천재이지만 여전히 믿음의 세계, 영의 눈을 갖지 못합니다. 우물의 나라가 전체인 줄 생각하죠. 예. 우리가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마음 좋아서 믿게 된 것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 먼저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 내가 믿었다고 하면 내가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걱정이 좀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성상하다가 나중에 저도 좀 나이가 들면 치매에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건이가 아내하고 오면 너가 누구냐 이렇게 또 그럴 수 있으면 참 걱정이 돼요, 사실. 그럼 그때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내가 믿은 건 아니고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지식이 혼돈해지고 내가 정신이 혼미할 때도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그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실 것 생각하니까 확신이 듭니다. 그렇죠? 구원이, 믿음이 우리가 믿어서 했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한가. 내가 막 열심히 교회 다닐 때는 꼭 천국 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믿었나, 이런 걱정이 되겠잖아요.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미랄의 성구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12장 24절 외우시기 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이거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믿었다, 영생을 얻었다. 우리 죽어봐야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을 때부터 영생을 얻은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천국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에서는 천국으로 표현하고, 영생이나 천국이나 같은 용어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좀 감리교하고 장로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감리교는요, 먼저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단하고 믿었다. 인간의 결단을 좀 강조하죠. 이제 그게 감리교 쪽 전통이에요. 그러나 장로교 쪽 전통, 칼빈의 전통은 아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택하셨다, 태초부터 택하셨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한 거죠.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저는 예술의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인간이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냐?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 이제 장로교 쪽하고 뭐 깊이 들어가면 뭐 좀 약간 틀리지만, 그
그래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 있습니다. 이슬람권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권 사람들은 구원 확신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선행으로, 봉사로 죽어봐야 아는 거죠.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갈 것이고, 선행을 악행하고 선행하고 적게 하면 지옥 가게 될 것이니까 그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죠. 벌벌 떨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악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심판받을 때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일 많이 하면 지옥 간다. 모르는 거죠. 살아서는. 살아봐야 알지.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가게 된 거다. 예.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 거다. 그럼 우리가 이제 놀자 그러겠습니까?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놀면서 사자. 그거 아니고 진짜 아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 내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택해 주셨으니 감사하다. 더 봉사하고 더 희생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미랄이 하는 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님께서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백성 됐으니, 천국을 이미 소유하게 됐으니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아니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적 장애인의 구원의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천국 가게 됐다고 하면 우리 지적 장애인들은 조금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성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자체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난 세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세례도 그것은 인간의 이제 확인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 이성적으로 조리 있게 이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세례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때가 되면 세례도 주고, 예.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지적 장애인의 구원 가능성, 구원이 나게 다른 것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믿음이 은혜였죠. 그리고 이제 은혜로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세계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그리파 왕이나 버니게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지금 이분들이 우물에서 살고 있구나. 우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왕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베스토 앞에서 예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로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예. 그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어둠인지 밝음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눈을 감고 있으면 모르거든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중에서도요, 여러 구분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조금 보이는 사람,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사람, 좀 손가락 이런 주먹만한 것을 구분하는 사람, 구분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좀 사람 얼굴 형체만 보이고 코와 눈과 이 구분은 안 보이는 사람, 이건 약시라고 하죠. 그리고 좀 주먹 정도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빛과 어둠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감고 있으면. 그러나 저는 깜깜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 전맹이라고 하죠. 시각장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빛과 어둠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시각장애인은 어렴풋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라고 해서 누구나 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렴풋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데 전맹인 사람, 빛과 어둠 구분을 보는 사람은 지금 깜깜하냐, 지금 밝냐, 이것까지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깜깜하냐, 밝냐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눈을 떠야죠. 일단 눈을 떠야지 깜깜한가 아니면 밝은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보니까요, 자기는 깜깜하게 눈이 감겼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좀 깜깜하구나. 지금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세 앞에서
이 밝은 것 같지만 깜깜하구나. 이 깜깜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다. 눈이 떴으면 내가 깜깜한데 빨리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눈이 감겨 있으니까 깜깜한데 살아도 내가 깜깜한 곳에 있는지 밝은 곳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눈을 뜨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하기를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캄캄한지 밝은지를 알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를 증거하니까 반응이 세 개 나올 수가 있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 아 그렇구나, 내가 육신으로 보지 못하고 내 이성으로 생각도 못했지만 아 당신이 하는 말을 보니까 그 세계가 있는 거구나 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벨릭스처럼 시방은 가라, 나중에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믿지만 세상 것이 좋아서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는 사람 베스토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가 될 거예요. 24절에 베스토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너 미쳤다 지금. 너 많이 배웠더니 너 좀 돌았구나. 그때 바울이 하는 것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2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눈, 이성의 눈, 그 다음에 영의 눈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과 이성의 눈만 뜬 사람들은 영의 눈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는 거죠.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좀 아침에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문을 찾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하필이면 또 인터넷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데 내가 지금 설교를 일주일 전에 생각하거든요. 이제 캠프가 있고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고 오늘 아침 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인터넷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지금 건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영의 세계, 이성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기도. 인터넷이 안 열리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인터넷을 좀 태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거짓말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뭐 어떤 걸 어려워도 이성의 세계에 끝나는 건 아니고 이성의 세계 아는 사람 그럴 거예요. 목사님 미신도 참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빨리 무슨 기술자 가지고 고쳐야지. 고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인터넷을 고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말해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다 하더라도 지금 증거를 믿고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다. 이거 경험하니까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한국 초기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예요. 이분은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 신학대학을 루브론스 세미나리, 지금 우리 그 뉴브론스윅이라고 러커스 대학 안에 있습니다. 참 우리가 좋은 데 살고 있어요. 뉴브론스 세미나리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파송돼 나갔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뚜르 감리교 아펜서너 목사님이 뚜르에서 공부하고 나갔습니다. 한국 1884년입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이렇게 근대화가 되고 한국이 복음화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초기 기도입니다.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배 드릴 것도 학교도 없는 그런 땅, 하나님은 100년 만에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늘 가면 저녁마다 그 불빛이 수많이 있고 학교도 예수 이름으로 세운 곳에 최초의 근대 학교가 생겨서 이 한국의 근대식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100년 만에 놀라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고통인 줄 모르고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하고 그 경계한다는 거죠. 어두움을 어둠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어둠인지 빛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면 지금 내가 어둠에 있다, 내가 빛에 있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증거에 따라서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성의 눈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바울의 증거에 따라서 우리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 형제 자매들, 비록 육신의 장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이성의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영의 눈이 뜰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 미랄 선교단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미랄 예배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언젠가 장애인 선교를 교회 목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수십 군데에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우리 나갈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20년 전에 워싱턴에서 한 50명 정도 시작한, 참 애로웠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자 이렇게 수많은 곳에 미랄 선교단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랄 예배, 미랄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장애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들, 장애인들이 저 교회의 어떤 한 구석에서 한 부서로만 끝나는 것 아니고 좀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주체적으로 좀 일하는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